이런데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주만나 말씀 함께 나눌 손수환 목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두 우리가 복된 말씀입니다. 때로 그 말씀이 손해보는 것 같고 복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자리에 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놀랍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서 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 이웃이 복으로 물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것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복된 말씀 전하게 하셨으니 주장하시고 아버지 음성만 전달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마치 찬성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혼에 찬성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완악함 속에서 수치된 일이 발견돼서 이혼하게 될 경우를 얘기하시는데 수치된 일이 뭘까? 샴마이라는 이 학파에서는 간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간음하면 사형을 해라라고 12장에 말씀하시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힐렐이라는 학파에서는 그냥 이 1절의 말씀처럼 남편이 그냥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유든지 이혼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된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수치된 일이 다른 곳에서는 하체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성적인 병이 걸렸을 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면 그 여성이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 결혼에 실패하게 되면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당시에 사람 인구 숫자를 셀 때도 포함되지 않는 연약한 소외된 계층으로 따지는 여성,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여성, 이혼당하면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 그때 이혼 증서가 써진 것은 곧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함으로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것. 그리고 이혼 증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혼합니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방패막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고 하신 것은 당시에 연약해서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차선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절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기 말지니라.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이혼해서 전 아내가 재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거나 또 이혼을 당했을 때 내가 이혼했던 그 아내와 전처와 다시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거는 행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아내와 전처와 결혼하려면 이혼을 했기에 다른 아내를 맞이했더니 후처를 또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음인 겁니다. 나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여자를 물건 사용하듯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버리고 가지고 하는 행음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범죄,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남편에게 이혼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갑으로 대변되는 이 남편의 입장에 혹시 우리가 선다고 생각해보면 을로 대변되는 이 여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주위에 우리의 자녀들, 나보다 연약한 자, 못 가진 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이 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내로 대변되는 이 소외된 약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존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품으며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해도 신부된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망이나 하늘의 권세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신부된 우리,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이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된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하면 1년 동안 집에 쉬어라 한가롭게. 이 말씀으로 청년들이 부러워합니다. 결혼휴가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여자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시대에 친정 아버지 밑에서 보호를 받다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둘이 사는데 남편이 군대 징집돼서 가버리면 아내는 혼자 있게 됩니다. 누가 보호해 줍니까? 당시에 여자는 그렇게 약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남자가 한가롭게 집에 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이 음성.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시거나 이런 넉넉함을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쉬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찾아가고 연약한 자를 품으라고 주신 겁니다. 1년 동안 쉬라고 주신 시간처럼 우리 삶에 풍요로움이 왔을 때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맷돌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음식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문화 시대상을 밝히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된 것은 내가 당연히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도 생명과 관련된 것은 절대 전당 잡지 말라라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맷돌 윗짝을 전당 잡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으로 연약하기에 전당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연약한 그의 생명을 내 이익을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 담보로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 인신매매한 거죠. 인신매매는 생명을 담보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팔고 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 발견되면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생명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내가 그것을 뺏을 수 있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이 내가 가져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전당 잡지 않고 뺏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너 죄 지었으니까 죄값 내! 라고 하면서 맷돌의 윗짝을 뺏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하복부에 물이 고여 있다가 무슨이 옆구리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의사들이 가설을 세웁니다. 하복부에 물이 고인 곳은 심장이 터지면 나타난 증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터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셨던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내가 조금 이익이 된다고 그 생명을 무시하고 뺏는 행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달려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존중해 준 것처럼 나도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갑자기 나병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약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하세롯에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리더를 비방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라, 생명을 보호하라, 네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거지만 생명과 관련되면 뺏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리더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리더인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서 7일간 진영 바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리더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뭐 어때? 나는 뺏을 거야. 맷돌 윗짝 깨져올 거야. 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인데 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린다. 전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즉 나병은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다쳐도 다친지 몰라서 골마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생명을 보호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나병이 걸려서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봐도 뭐 나랑 상관없는데, 십자가를 봐도 뭐 나랑 상관없는데, 점점 눈물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갈라져 갈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손에 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순종한다면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이 복된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 눈에 보이거들랑 섬깁시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나보다 연약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참고 기다려 줍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의 통로 되셔서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좀 중보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자, 아무래도 우리 가장 가족 속에 있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내가 소중하듯이 그도 소중하게 이렇게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곧 요세프 다입북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연약한 그들이 성경학교를 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게 생각난다면 도웁시다. 헌신합시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이런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모두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당연히 맷돌 윗자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 주신 것처럼 저도 주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관련되는 그 어떤 것에서든 아버지 내가 내 이익 때문에 아버지 그 사람 입장 생각하지 않고 뺏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약한 그 자를 아버지 내가 품으며 그 자의 입장에 서서 그의 신발을 신으며 그와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이렇게 연약함 속에서 혼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복된 자리에 서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로 이런 놀라운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